우리 앞뒤 좌우로 이제 인사들 나누실 텐데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 주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요 또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 당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몇 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라고 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무려 18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게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와서 또 말씀을 가르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다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아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가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그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자기들이 맡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비유하면 바울은 나무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심고 물을 주면 자라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아무리 심었고 내 역할이 그거니까 심었고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준다 할지라도 자라나도록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었기 때문에 자라난 것이 아니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지 실상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아무리 심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본시 자기들의 역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자들 뭐라고 했어요? 집사들. 집사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이때 당시 집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식탁에서 주인이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의미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섬기는 종이 집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는 다 집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도, 선지자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모든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 그 높은 위치에서 이 세상의 질서처럼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고, 일하는 그 모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은혜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말할 때,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당대에 이때 당대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들은 뭘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 참된 지혜가 어디 있을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지혜를 추구하겠어요?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이란을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엄청난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 끊임없는 어떤 이 전쟁의 문제, 어떤 미워하는 거, 또 분쟁하는 거, 또 수많은 자연재해, 인류가 안고 있는 그 모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의 대가가 사망, 죽음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그 근원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죽는 것은 그 자연의 이치지. 왜 그것이 죄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지혜는 다른 방식으로 참된 지혜를 추구한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법,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인류가 안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들을 나중에는 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전쟁과 어떤 기근과 분쟁과 다툼이 없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유일한 그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기초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역할은 우리는 그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은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장로님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직분이 없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집사 직분 안 받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로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어요.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무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는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지으리라. 다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나는 나무로 지을 거야, 풀로 지을 거야, 집으로 지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재료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가, 그 공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날 텐데, 그 공적을 밝히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냐 하면 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불을 딱 붙였을 때 금은, 보석은 안 타잖아요. 근데 나무와 풀과 집은 다 홀라당 다 타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나의 어떤 그 일생이 그처럼 제로, 한 줌의 제로 끝나면은 그 사람이 느끼는 그 허무함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그 소래산 있잖아요. 소래산, 우리 장영준 장로님 사시는 그곳이 너무 좋아요. 그곳에 제가, 그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거기다 멋진 집을 지어서 거기서 그림 같은 그 집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엄청나게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온갖 금은 보화도 보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어떤 그 가전제품들을 다 갖춰서 멋지게 하고, 제 통장에 1억이 아니 1억이 아니고 10억이 들어있는데, 진짜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10억을 내가 은행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이 멋진 집에다 내가 보관할 거야. 10억을 현금으로 다 찾아가지고 딱 거기다 보관해 놓고 딱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제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간신히 저 혼자 제 생명만 건져냈어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그 허탈함, 아니 일생을 그 일해가지고 번 그 돈이 하루아침에 다 타져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그 공적을 밝히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무슨 재료를 썼느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홀라당 다 타고 만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 나의 일생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다 타고 만다면, 그리고 간신히 내 생명만 구원받았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즉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그 집을 세웠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즉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으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상을 받고 해를 받는다, 그 얘기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그 재료가 나무와 풀과 집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타버렸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금으로 은으로 또 각종 보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짓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금이 은이 각종 보석이 무엇이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러한 언급을 하고 나서 그야말로 강력한 경고를 고린도 교회에서 해주고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은 16, 17절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즉 우리 은행교회라면은 은행교회 건물이 아니라 은행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언급했을 때, 공동체로 얘기했을 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좁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 꽝 찍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푸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파괴하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파괴하잖아요. 근데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파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2번 쓰였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할 때 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히다, 멸하다 이 단어의 의미가 한 단어, 즉 파괴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그 원문에 가깝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말이 너희가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셔요. 이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멸망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경고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리라. 그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멸시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라고 했을 때 건물을 세우라,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의 비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그 씨를, 알곡 그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틈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알곡이 자라나는 그곳에 이 가라지도 함께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종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내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라지를 뽑는 것을 그대로 둬라. 왜 그러겠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 수가 있으니까, 알곡까지 연결지 못하고 그대로 뽑힐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그 가라지만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이 터키 지역이에요. 이곳에 있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 이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그 육체는, 물질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거룩한 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그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 이게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육체를 입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진짜 육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기초를 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있던 그들이 나갔는데, 그 영지주의자들, 그러한 자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어떤 그 열심과 그 열정이 마치 어떤 나무로, 풀로, 집으로 교회를 짓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이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그 질서대로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깊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그 행위가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그 말씀,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금으로 또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네 일생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나는 나무로 풀로 집으로 지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이, 은이, 각종 보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 그 당대의 어떤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철학자들이,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가 뭘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혜를 추구하겠어요? 이 지혜를 통해서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전쟁의 문제라든가 또 기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문제,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뭘까? 아니, 성경은 이러한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그 근원이 죄와 그 죽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지혜로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지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학파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행하는 학파예요. 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단한 학파에 속해 있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위치가, 사회적인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되면은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사장으로서는 막강한 권한이 있고, 그리고 이 직원들을 소위 다스려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어떤 위치에서 이 다른 그 직원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질서가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지. 그럼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목사님이 제일 높아, 장로님이 제일 높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질서가 뭐예요? 사도가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안수집사가 되었던, 이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종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 역할을 저에게 맡기셔서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섬겨야 된다, 섬기는 종으로 저에게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전체를 다스리고 성도의 어떤 영적 상황을 살피고 또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주는 이러한 일을 하라고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높임 받으라고 아니라 섬기라고, 종이 되라고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얘기가 뭐겠어요? 너 자신 스스로 자기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물질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업신 여기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세워주라고, 섬겨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무지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미련한 짓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헬라 사람들의 그 의식은 뭐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증거했을 때 이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희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뭡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그 권세를 다 비우시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던 그 마음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짓는 것인가 하면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사용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내 믿음의 형제를 이렇게 세워주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다시 일어서야지, 힘을 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끊임없이 권면하면서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참된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19, 20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그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 지혜 때문에 결국 그는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헛것, 헤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입에서 나오는 그 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그러니까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생각, 그들의 그 지혜를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이 그처럼 그 헛된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수많은 자연재해의 문제, 심지어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죄와 죽음의 그 문제에서 해결할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즉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자랑해요?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파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만물 속에 뭐가 다 포함되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죠. 게바나 세계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나 생명이나
이 생명 넘어 있는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아볼로를 사도로 세웠는가? 이 사람들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라고 세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볼로, 바울, 아볼로, 게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정작 주인이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었던 바울을, 아볼로를 자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진정 여러분들이 그처럼 섬기는 자가 계셔야 돼요. 특히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이런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의 질서처럼 군림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무로 풀로 집으로 짓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재로 남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용해서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모든 내 일생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유효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